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맡기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맘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수님은 이 만찬의 자리를 이야기하실 때 누구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내로 들어가다가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 여인에게 오늘 저녁 만찬을 준비할 수 있는 객실 방을 허락해 달라. 그리고 거기서 만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식사하고 또 떡을 떼고 담화를 나누고 있는 그때에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떡을 가지고 지금은 12 제자이지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셨던 일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2 제자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5,000명과 7,000명에게도 떡을 떼어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지만 마가복음, 마태, 요한복음 앞부분에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순서가 바뀐 것. 그러면 앞에 있었던 5,000명 이들의 무리들은 그냥 진짜 육신의 떡입니다. 육신의 떡. 오늘 여기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여기에 떡을 가지고 어떻게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 가는 일들을 두고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살과 자기의 뼈와 자기의 피와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얘기하는 판을 뚝 떼어 주는 것도 아니고 허벅지 살을 오래되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언약의 피, 언약의 몸은 전부입니다. 전부. 일부분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5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시면서 그때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오늘로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만찬.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느냐?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필요합니다. 죄인이 아는 사람이라면 이 언약의 피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풍덩풍덩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몸들, 우리의 모든 정신, 모든 이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때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이것이 그냥 우리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던 구원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는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자, 요한복음 여러분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뭐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사는 겁니다. 어디서 삽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있는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3절 요한복음 6장 43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뭐한다? 수군거리지 마라. 왜 수군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가다가 3000% 빠지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자, 수군수군하다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 살을 내 피를 줄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수군거리던 이 사람들이 서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52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뭐합니까? 다툽니다. 이해가 안 되면 서로 말에 논쟁이 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뭐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깨달음이 오든 안 하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한번 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서로 이해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투다가 무슨 일이 나오냐 하니까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다. 내가 들어도 안 되고 제자들 들어도 안 되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식인종도 아니고 피를 마신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면서 61절에 주님이 수군거린 줄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래대로 간다면, 이 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이전에 있던 곳,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간다면 너희가 이것을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당에서 다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내가 다시 천당에 올라간다면, 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육신적으로 맞아 그래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12제자들도 그러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파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된다는 이건 축복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각하는 것,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롭게 생각, 이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 주신 것은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도 더 축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로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또 깨달음이 없으면 점점 떠나가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배반자가 생겨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다가 되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투고 어렵고 힘든다고 우리 불평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을 의미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를 잃고 슬퍼했던 가정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감사하며 천당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 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와 복의 근원 되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낙에서 구하옵소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